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뜻을 기억하고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지만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이어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까닭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9장에서는 예수님의 이적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것을 통하여서 반감을 갖고 이 반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9장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는 데 힘쓰는 오늘 이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보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비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건이 오히려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짧게 이야기하고 있고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기 이전에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들어오셨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자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를 부족하지만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다 있거든요. 그 모든 장애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를 만났을 때 멈추느냐, 장애를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느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들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데 중풍병자 침상에 이 중풍병자를 뉘어서 친구들이 이웃들이 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아니 혈류증 앓은 여인도 혼자의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회할 수도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듯이 지붕을 뚫어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번에도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뭐 부,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도 문제 앞에서는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의 병중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고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가장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가 사람들이에요. 장애가 침상에 누운 아주 심각한 병중에 있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뭐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한 몸이야 얼마나 수월하겠습니다마는 이 병상에 누운 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는 크나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일반적이라면은 그 우물가에서 천사가 내려올 때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했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지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고 다시 돌아가는 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내가 병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수많은 장애가 있을 때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단념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애가 만났다고 해서 장애가 우리를 막고 어려움을 준다 해서 그것 때문에 단념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장애들은 이 중풍병자에게 함께 온 친구들에게 장애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단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병을 치유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함께 데리고 온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애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열정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어찌할 수 없다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소모임을 드릴 때에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금요 모임 때도 소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나누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살았는지 저렇게 살았는지 은혜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이잖아요. 예? 다른 사람의 신앙의 열심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간증거리를 통하여서 나도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성장하여서 더 나아가서 나도 똑같이 장로님이 받았던 은혜, 권사님이 받았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이 장애를 극복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침노해야지만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극복해야지만이, 극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침상에 누웠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미 생명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누워 있었던 침상을 들고 걸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를 조명하면서 그 친구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친구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친구가 오랫동안 고치지 못했던 이 불치병과 같은 이 병을 고칠 수 있었다, 그런 믿음이 참 귀하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조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게 될 주인공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 참 귀하지만은 결국에 생명의 역사가 내 은혜가 되고
내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본인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사함을 누가 받을까요? 제 사함을 누가 받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영광을 버려두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주변 친구들의 믿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와 함께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인 장본인의 믿음이 더욱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만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동력하고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들이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고, 내가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치우치고 흔들릴 때에 그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가장 중요한 은혜를 받은 자가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믿음도 너무 귀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바로 중풍병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간절히 열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순조롭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하듯이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말하지만은 이 꽃을 날리면서 이렇게 축하 자리,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주님은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1절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배척하는 가다라 지역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서 다른 동네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배척하고자,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다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무언가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이들을 떠나서 다른 동네에 가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척하게 되면 주님이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히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가 있는 다른 동네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배척하는 이들과 대적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를 피하여 나아가서 오히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주님이 구분하고 차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
백석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백성, 그렇게 구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열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동네에서 예수님이 떠났다는 것은 저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불행이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난 그곳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잃은 동네에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날마다 예수를 초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가정에 예수를 초청하고, 우리 직장에 예수를 초청하고, 우리 교회에 날마다 예수를 초청해서 예수로 충만한 가정과 직장과 삶과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 죄가 무엇, 이 죄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증거하고 있죠. 이 죄 때문에 고통이 생겼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생겼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생겨난 많은 것들이 이 창세기 이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에 나타났던 인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모든 시작이 죄에서 출발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이 중풍병자와 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조상이 죄를 지어서 중풍병을 앓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여진다 할더라도, 만약에 이 중풍병자의 이 질병이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죄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왜 말씀 가운데서 이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의 치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질병이 내 죄 때문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잖아요. 하나님과 끊겨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풍병이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이 병이라는 것, 영적인 병, 영적인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끊겨지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미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중풍병자를 보세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지 먹을 수도 있고, 누군가 도와줘야지 용변도 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 가운데 놓여진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이것이 영적으로 표현해 본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중풍병에 걸린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중풍병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예수님 앞에도 나올 수 있고, 아니 집 밖에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이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행하지 못하는 그것으로만 나태하가 안으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신호등이 작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이 중풍병자, 이 영적인 질병 가운데 수많은 장애들 때문에 단념하고 포기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큰 용사가 되고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건, 그리고 그것이 제 사함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조명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중풍병자와 같은 간절한 믿음, 함께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도 귀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중풍병자의 간절한 믿음,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열망과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질병 가운데 놓여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수많은 장애들 때문에 단념하지 마시고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원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의 이런 간절함이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믿음, 열정적인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장애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수많은 장애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는 수많은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